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여전히 참 불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체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1일차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 전면전 48일이 되던 11월 24일에 4일간 전면적인 이 전쟁을 중단하고 이렇게 이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인질 일부가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1차로 50명의 석방을 약속하고 이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13명이 우선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도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39명을 막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석방했습니다. 참 짧은 잠시간의 이 전쟁이 멈춘 것이지만 이후에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그 땅에도 평화가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파원 리포터의 인상적인 게 가자 지역도 아닌 이 서안 지구 그러니까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 제닌 지역의 주민들을 인터뷰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었을 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들은 48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공습이 있고 폭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평안히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터뷰도 보게 되고요. 또 폭격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은 이제는 좀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정말 떠나보낸 이를 위해 울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전쟁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 전쟁 속에서 소리 없이 숨죽이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바라보시지요.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도 이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일부를 발췌해 실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서 이 책의 서두가 시작되는데요. 그녀는 전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폄하하고 또 그녀는 문학가도 아니고 역사가도 아니다라고 하는 비난에 대해서 자신은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역사가이다라고 스스로를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쟁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의 역사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귀를 기울인다고 이 스베틀라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지난한 삶의 증거이고 모든 러시아 문학은 고통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보다는 고통에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고통을 말한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위대한 사상에 필요한 건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학대당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승리합니다. 스탈린 수용소와 배반의 아픔을 그들은 겪었지만 그들은 결국 살아남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작으면서도 큰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인류를 하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때와 시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항상 언제에 관심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든 어리석은 처녀든 신랑이 언제 온지 알 수 없었고 둘 다 같이 잠들었습니다. 깨어있음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었습니다. 달란트는 주인에게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종들에게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돈입니다. 주인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맡겨준 달란트로 장사를 하였고, 주인은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님을 신뢰했고 주님의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던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은 두려운 분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제 할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며 3부작 설교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심판으로 알려진 본문인데요,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읽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인생에는 끝이 있음을, 그리고 그 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영생과 영벌로 구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양은 복 있는 자들로,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사용된 양, 염소, 오른편, 왼편은 상징입니다. 왼편이 오른편보다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양이 좋고 염소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함께 목동은 칩니다. 그래서 낮 동안 둘을 함께 풀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이유는 이들의 습성 때문입니다. 양 떼만 키우면 이 초지가 황폐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풀을 먹을 때 풀잎만 먹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먹고 심지어 뿌리까지도 캐내어 먹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오래 방목해 놓으면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거죠. 반면 염소는 풀잎만 뜯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곧장 쉽게 옮겨 다니며 풀을 뜯습니다. 양은 배가 부르면 잘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눕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잘 눕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양들을 이렇게 들이받고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공생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우리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양으로 표상된 의로운 자들은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로 표상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의롭지 않은 일을 했느냐고 반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한 줄을 모르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참 이상한 점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자신을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는 재판장의 선언에 놀라고,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악하다는 판결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염소와 양이 갈라진다는 것은 의로운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을 나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굶주리는 자들을 돌아보거나 돌보지 않은 행위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의로운 행동을 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기 쉽습니다만,
그것은 성서를 오독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겸손해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그들의 물은 질문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전혀 자신들이 주님을 대접했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이들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치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역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선행을 특별한 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구원에 필요한 자격을 얻는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선행을 헤아리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선행을 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동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선행을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듯이 의로운 이들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하늘 그물은 성기어도 빠뜨리는 게 없고, 하늘 그물은 코가 넓어서 성기어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벙망은 아무리 촘촘히 만들어도 언제나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늘법은 코가 넓어서 너무 넓어서 뭐 어디 걸리겠나 싶어 보이는데 실상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이 하늘 그물에 빠져나갈 자가 없다는 이 도덕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헐거운 듯하지만 그 헐거운 듯한 하나님의 법에 누구도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중심을 오히려 살피시고 주님은 그 사람의 숨겨진 동기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배운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참 얄궂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아는 것이 좁은 소견일 뿐이고 정작 아는 사람은 차마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이고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모두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놀라운 전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오른편의 양들이 놀라고 왼편의 염소들이 당황하듯 말입니다. 엠마우스 운동을 했던 이 프랑스의 신부 이 아베 피에르는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만족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등을 돌리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귀가 닳도록 들은 이에게는 이 메시지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고통에 눈을 감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커 쾌도의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작품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셨죠? 2022년도 우리 시온교회의 표어와 또 그림으로 사용했던 성화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화면 속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6부류의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11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만 나와 있는 2명 포함해서 11명, 또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까지 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빵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못자국 난 흑인의 손, 또 물잔을 받는 사람, 아픈 사람, 손이 결박당하고 죄수복을 입은 사람, 또 벽에 붙은 포스터에는 제3세계의 이웃을 위한 옷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으면서 헐벗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또 이제 막 문 밖으로 멀리 십자가가 보이고 이제 도착한 나그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그림의 놀라운 점은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얼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를 이 작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주님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잘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외면하고 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왕입니다. 그 왕은 주님도 지금도 이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당신이 왕이라면이라는 시에 한 구절이 제게는 울려옵니다.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서름을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당신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도 죽어 계신 분이여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다라고 이혜인 시녀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를 맞이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서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약한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들은
무엇을 하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하거나 나그네를 영접하거나 병든 사람을 돌보거나 갇힌 자들을 찾아가거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빕니다. 그 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리 이제 거둠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교회력의 한 해를 매듭짓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맞으며 시온교회 지체들과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들을 연속해서 듣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인생의 끝이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